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날라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예배 처소가 된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담대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발과 고소 사건이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나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의 제도가 법률에 생긴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언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명예가 훼손된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또 그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고소라고 말합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고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정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통하여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도 여러 번에 걸쳐 고발과 고소를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또는 막무가내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위협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유나 고발된 조치 없이 그들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 고발 조치 없이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데미 신상, 그리고 아데미의 신이 아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적어진 걸 알고 사도 바울을 막무가내로 원형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여종을 인해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마라고 하는 재판관에 끌고 가서 그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결국 총독에 의해서 나는 너희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발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방법 또는 정당한 목적이 아닌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된다고 생각하면 그 손해를 보려 하지 않으려 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일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겠다, 내가 조금 참아내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훨씬 더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일들이 적어질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감정에, 또는 자기의 삶에 손해되거나 힘든 거 있다고 고발하고 고소를 남발한다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더 각박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대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올라온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약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을 떠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섰을 때에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저주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가득 이르게 되었고,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여전히 품고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가이사라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의 공회를 대표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이사라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변호사 더둘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변호사라고 하는 말은 레토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하는 자 또는 연설자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아마도 로마 법과 유대 법을 동시에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더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인 것을 감안해서 그가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에 모두가 다 익숙한 헬락의 유대인일 것이라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온 이유는 총독의 고발에서 승소를 얻기 위함입니다. 로마 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총독에게 고발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발건이 분명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장과 장로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로마 총독에게 언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가이사라에 찾아온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닷셋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찾아옵니다. 그 닷새 기간 동안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죄목을 뒤집어씌워야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사형 언도받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일에 가장 적임자가 더둘로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자신들의 변호사로 선임해서 그와 함께 이 가이사라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둘로가 이야기할 때 로마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박수부대와 같은 사람들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둘로를 고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말이 옳다고 다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 암시를 주고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더둘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고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더둘로가 고발하기 앞서 벨릭스 총독에게 했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아부하는데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을 누린다. 이 태평이라고 하는 말은 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폴레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이 구약 성경 언어는 헬라어로는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평화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대단한 이렇게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딱 바꿔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지적을 강조하고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벨리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거의 8년 가까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기였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벨릭스 총독 시대 유대에서는 많은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후 58년에는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충돌을 방관한 그런 그 직무유기 때문에 결국 이 벨릭스가 네로 황제에게 본국으로 소환되는 일도 일어날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더둘로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지금 우리는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벨릭스 총독은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노예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도둑들을 제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둑의 무리를 방관하면서 그 도둑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통치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그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인데, 그런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건 굉장한 과장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당신의 통치로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큰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태평성대에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당신이 그걸 잘 감안해서 재판을 해달라, 그런 암묵적인 그런 압박을 주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견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예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거친 이후의 모든 헬라 문학에서 이 예지라고 하는 선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신에게만 붙여진 단어로 통용될 만큼 신에게 거의 붙여져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 민족의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개혁이 잘 결과가 나와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당신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안목을 가지고, 신의 예지를 가지고, 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더둘로가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 사회를 너무 잘 개선해 놓아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벨릭스 총독이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업적을 낸 인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 당신은 신적 예지를 가진, 신적 통찰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바울의 죄를 당신이 분명 알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벨릭스 총독을 추앙하면서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고 암묵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더둘로가 한 인사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의 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 살려두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가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 사회를 큰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오늘 의학이 발달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큰 두려움이었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전염병 사건은 어쩌면 14세기 일어났던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일 겁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탔던 그 쥐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약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14세기에 일어났던 페스트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주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도 전염병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가만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폭동이라는 말이에요. 반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두면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더둘로는 벨리스 성도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예지력을 가지고 당신이 모든 걸 지금 잘못된 걸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당신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두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의 큰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의 통치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의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려면 이 우두머리가 자기들의 졸개들을 불러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반란이 폭력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모든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면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회오리, 반란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치적이 다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러면 당신이 로마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을 받게 되고 당신의 모든 통치의 그런 공적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 사람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인데, 만약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면 유대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킬 때 소요 사태로 인해서 로마 총독인 당신의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기 전에 충분히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을 빨리 제거해야 당신의 통치가 편해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러를 통해 지금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죄를 지적해서 그로 하여금
죄목을 통해 로마 법에 의해 따라서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벨리스 총독을 압박해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에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위해서라도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당신에게 유리할 겁니다 라고 이 벨리스 총독을 압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벨리스 총독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에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그런 인물이에요. 그 올라오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정말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없이 많은 아부와 또는 자기의 그런 입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돈도 써야 됐고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의도로 더둘로가 지금 벨리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발의 이 내용들, 사도 바울에게 적용된 죄목들, 그 죄목들이 실제는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유를 일으킬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힐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언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움과 동시에 벨리스 총독에게 당신이 이 사람을 제거해야 당신에게도 유리하고 우리에게도 유리하고 유대 사회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재판장격인 이 벨리스 총독에게도 유리하게 유익되도록 그 모든 이야기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둘로가 했던 이 고발의 내용이 더둘로 한 개인의 고발이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더둘로는 단순히 어쩌면 사내들은 공회로부터 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은 변호사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추진하고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 약 3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의 모습이 거의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에게 사내들 공회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로마 총독인 빌라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사형에 집행하도록 허락을 받아냈던 것, 그게 사내들 공회와 사내들 공회의 조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역사적인 큰 범죄이었잖아요.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내들 공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에 등을 업고 그 권력기관이 주도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둘로와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십시다. 더둘로는 말 그대로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을 거예요. 변호사잖아요. 사내들은 공회가 선임한,
사내들은 공회가 인정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더둘로예요. 그래서 그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올라온 거지요. 사내들은 공회가 선임할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한 웅변가고 또 대단한 그런 말쟁이였을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되고, 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했어요. 유대 법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나 이 더둘로는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하고 거짓 모함을 통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 더둘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과 유대 문학, 그다음에 법, 그리고 율법,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다는 걸 알고 나머지 것을 다 의미 없는 걸로 취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발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를 고발하고 있는 더둘로는 돈을 위해서, 그리고 거짓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헤롯궁에 갇혀 있는 미결수이지만 죄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이도 많습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둘로는 자기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어쩌면 출발은 같았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배경, 그리고 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 사내들은 공회가 그를 선임할 정도로 유대사에서 최고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더둘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더 나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 인생의 가치인 보화인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여전히 돈에, 명예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렸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굴복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 힘써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출발의 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은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내하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삶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거기 따라오는 고난이나 위험이나 손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큼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더들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걸 그쪽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나누어서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가졌던 소중한 걸 버린 만큼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거고요. 더들로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망, 자신이 꿈꾸는 것, 세상적인 걸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더들로와 같은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어려움,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힘들어해서 그 길을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좀 더 의로운 삶, 좀 더 바른 삶, 좀 더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살려다가도 그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또는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멈칫거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계속 가야 되나? 내가 손해 계속 감수하면서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내 걸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선을 행하는 그 길, 믿음을 달려가는 그 길,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더둘러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지요. 그 길이 때로 힘들어도,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줄 걸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하다고,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이 길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추지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감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앞장섰던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첨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더둘러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귀한 말씀 들은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주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큰 힘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